1장 7절부터 6장 8장까지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많이 유사하죠. 내용, 환상의 내용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시대에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기록의 목적이 또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주변 나라들의 반대와 방해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는 의지들이 약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반대와 방해에 부딪히니까 더 위축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진취적으로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무려 시작은 했는데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6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 위로를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하게 하겠다,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준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죠. 정신적,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천사가 묻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를 보는 겁니다. 원래 이 등잔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이제 떡상이 있고 또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향단이 있어서 매일 향을 피우고,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이제 순금 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이 성소 안을 밝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촛대가 나오잖아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순금 등잔대라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이걸 메노라라고 하거든. 메노라,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대를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이 순금 등잔대에 늘 불을 밝혀서 하나님이 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상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걸 이제 본 거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 관을 통해서 등잔대에 계속 공급이 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본 겁니다. 그래서 기름 그릇 오른쪽에 감람나무 하나가 있고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순금 등잔대를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하죠. 모른다고 하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중단이 되더라도 금방 다시 시작을 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책임자로서 그 일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중단된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할 때 다시 회복하는, 다시 부흥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저 큰 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수룹바벨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완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머릿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일성경 해설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건물을 다 짓고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올리는 꼭대기 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다 짓고 완성했을 때 올리는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주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믿게 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수행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셀그룹도 마찬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어떤 직분이나 또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돼, 못할 거야.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될 수 있어 하고 막 무시를 하고 또 스룹바벨이 그런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멸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11절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죠.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여 세상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